안녕하세요. 3일TV 서군입니다. 오늘은 시온 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방송 중에서 시온 수도회가 조회수가 가장 많네요. 많아서 인기가 좋은데, 그때는 제가 음성 녹음을 하지 않아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Priory of Sion, 네, 그러니까 시온 수도회죠. 이 장면은 시온 수도회의 그 상징입니다. 그 심벌인데 역시 우리 삼위일체의 심벌이 보이죠. 네, 그래서 Priory of Sion, 이 옛날 시온 수도의 그 옛 기록된 그 이미지입니다. 댄 브라운이었죠. 이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시온 수도회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빈치 코드가 당시만 해도 6천만 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크게 일어납니다. 시온 수도의 막달라 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키워드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였죠. The International Bestseller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이 소설 속 루브르 미술관 관장인 자크 소니에르가 모티브가 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베랑제 소니에르는 1855년 프랑스 남부 랑구도크 랜드 샤또 마을 성당에 사제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막달라 마리아를 섬기고 있었다. 근데 상시 초기 기독교 때 막달라 마리아를 섬겼던 성당이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었죠. 이것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성경을 집대성하였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 그 누구였더라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요세비우스죠. 요세비우스한테 명령을 해서 50권의 성경을 집대성한 때, 이 집대성 전까지는 기독교가 그노시스파, 아그노시스파 해가지고 두 개 큰 갈래가 있었지만은 사실 너무나 많은 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집대성을 하였다. 오히려 그 정치나 그 집권을 위해서 모았다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당은 막달라 마리아를 섬기고 있었는데, 샤또 성당 보수 공사 중 기둥에 숨겨진 암호문 같은 양피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양피지를 주교에게 보여주자 주교는 즉시 파리로 소니에르를 보냈고, 3일간 파리의 생 쉴피스 성당의 비에유 대수도원장과 그의 조카를 만나 암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파리의 유명한 인사들을 만남과 동시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푸생의 아르카디아의 양치기를 비롯한 석점의 그림 모사품을 구입합니다. 샤또로 되돌아온 후 소니에르는 묘한 그림과 조각상으로 성당을 장식하기 시작했으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돌을 모으기도 하고 유명 인사들의 초청을 받으며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1917년 의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동은 비밀에 쌓여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가 어떤 보물, 성배, 템플 기사단이 숨긴 보물 등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소설로만 있을 줄 알았던 이 내용에 이런 그 많은
그 유물들이 뒷받침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동안 이 템플 기사단 시온 수도회를 이끌었던 그랜드 마스터의 그 명단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그 알려진 분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1510년부터 1519년까지 이 그랜드 마스터로서 이 여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작 뉴턴도 1691년부터 1727년까지 그랜드 마스터로서 시온 수도회를 이끕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이분은 이끌었습니다. 거의 36년 동안 시온 수도회 수장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 빅토르 위고는 1844년부터 1885년까지 엄청난 기간이죠. 무려 그 41년간 이 시온 수도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 음모론 내지는 추측이었던 사실 그 내용이 사실화가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걸 설명을 하자면 그랜드 마스터는 시온 수도회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로 수장, 뱃사공을 의미합니다. 소설 속의 자크 소니에르는 가상의 그랜드 마스터였지만 소설 속의 티빙의 빌레트 성에서 발견된 그랜드 마스터 리스트는 댄 브라운의 상상이 아니라 1956년 발표된 시온 수도회의 비밀 문서에 역대 그랜드 마스터를 역임한 인물들의 목록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랜드 마스터는 베로밍거 가문의 혈통을 통해 이어져 왔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게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이작 뉴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드 기소르부터 이렇게 장 콕토까지 이런 수장들이 거의 1000년간 이 시온 수도회를 이끌었습니다. 장 콕토 이후에는 1984년 사임할 때까지 피에르 플랑타르라는 인물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 암흑 속으로 다시 또 잠입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에르 프랑타르 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긴 역사 속에 이 인물들을 전부 다 속일 수는 없죠. 자, 그 사람들 세 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초상화입니다. 본인의 자화상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모나리자. 모나가 이탈리아어로 귀부인, 부인의 그 경어죠. 리자는 엘리자베스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귀부인 엘리자베스가 이 모나리자이죠. 눈썹이 없는 게 당시에는 미인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여성의 해부도부터 이런 그 근육과 사실은 이 내장, 각 장기까지 이분은 다 해부도를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당시에 그 돈 많은 부호들이 이분의 그림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천재는 그림 그리는 것보다 수학과 물리학과 의학과 이런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공부하는데 더 사실 관심이 많았고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마늘 황제가 벽을 뜯어서라도 가져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최후의 만찬, 이 걸작을 만들어내죠. 수녀회의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하죠. 원래는 벽을 원래 일부러 훼손하고 회반죽을 발라서 매끈하게 만들고, 그 회반죽이 이제 그 마르기 전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법이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빨리 그리는 분이 아니라서 이분은 그 매끈하게 가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런 그 달걀 흰자를 반죽을 해서 넣고 거기에 이렇게 그리는. 근데 그 천천히 그려도 되지만 이게 훼손이 빨리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그림이, 이 최후의 만찬의 훼손이 지금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또 음모론이 많이 있습니다.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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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씩 이렇게 짝지어져 있죠. 12명인데 이분이 요 5번째 있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고, 이분이 원래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일각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얼굴형이 계란형이고 여성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천을 두른 것을 보면 이분은 여성이다. 여성이면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V가 상징이 되어 있다. 빅토리의 이 V가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모습의 충격을 듣고서 웅성거리고 놀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최고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루벤스나 미켈란젤로의 비견이 되는데, 루벤스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는 미술에 전념을 했죠.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그림과 과학과 의학과 이런 그 발명품에 집중을 하는 그런 어떤 전인적인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게 사명자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죠. 이분은 수학자로서는 미적분을 최초로 발견했고, 물리학자로서는 뉴턴 역학, 고전역학을 알아낸 천문학자이자 광학자이죠. 광학자로서는 또 반사 망원경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교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석좌 교수였죠. 철학자이자 신학자, 연금술사로서는 마지막 연금술사였습니다. 탐정까지. 그야말로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인물, 그리고 21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라는 칭호를 듣고 있죠.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의 고전역학이 모든 물리학의 기초였으니 대단한 인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아이작 뉴턴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자 도인들이었죠. 이런 분들이 뱃사공이었으니 나머지 분들도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지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미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죠. 이분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자 서양 문학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 시인, 정치인인데, 이분의 여러 작품들을, 많은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의 유언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분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미처 짐작이 갑니다. 신과 영혼,
책임감, 이 세 가지 사상만 있으면 충분하다. 적어도 내겐 충분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는 그 속에서 살아왔고 그 속에서 죽을 것이다. 진리와 광명, 정의, 양심, 그것이 바로 신이다. 가난한 사람들 앞으로 4만 프랑의 돈을 남긴다. 극빈 자들의 관을 만드는 재료를 사는 데 쓰이길 바란다. 내 육신의 눈은 감길 것이나 영혼의 눈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을 것이다. 교회의 기도를 거부한다. 바라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단 한 사람의 기도이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련에서 자유로웠고 광명, 그 니미타 빛을 알았고 정의롭고 양심, 이 내면의 지어 지선을 아는 분입니다. 그 양심이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초자와 자와 그 다음에 원초화를 넘어선 로고스의 세상, 이 근본 우주의 무국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신이다 라고 안 것이죠. 내가 앉은 곳이 교회고 내가 눈을 감고 그 마음속의 양심 그리고 광명 진리와 하나가 되면 그 신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 일반적인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보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단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한다. 정말 대단한 구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면면이 이 시온 수도의 수장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금 이 각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이런 분들이 시온 수도회를 이끌었으니 그 시온 수도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참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대단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아내를 언급한 것을 기록한 고대 파피루스 조각이 공개됐다. 자,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온 수도에 이 빅토르 위고나 아이작 뉴턴이나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천년간, 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게 바로 이 가치입니다. 비밀 결사단을 조직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그동안 소설 등을 통해 예수의 결혼설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예수의 아내가 직접 언급된 고대 문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AP와 뉴욕타임스 등 기독교 역사 전문가인 캐런 킹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가 18일 현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 곱투학회에서 4세기 이집트의 곱투어로 기록된 파피루스 문서 조각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내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며 예수는 마리아를 아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킹 교수는 또 이 문서에 나온 대화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자격 등에 대해 토론했고 예수가 그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내인 마리아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킹 교수에 따르면 이 파피루스 조각은 그리스어로 쓰인 2세기 복음서를 필사한 것이다. 킹 교수는 이 파피루스 조각이 예수가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서 조각에 포함된 내용은 일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결혼을 믿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고대 세계연구센터의 로저 백놀 소장은 킹 교수가 예수 아내 복음서라고 이름 붙인 이 파피루스 조각이 진품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캐런 킹 교수가 발견하고 발표한 파피루스 조각 원본입니다.
교수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 8줄 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제자들에게, 내 안에 그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와 같은 대목이 있다. 킹 교수는 다른 건 몰라도 아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미 예수가 결혼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란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수 결혼설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한다. 비교 종교학자인 캐나다 리지아나대의 오강남 명예교수는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그런 내용을 밝힌 고문원이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를 경계하고 약간 질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본인이 잘 이해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당시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천하게 하대하고 낙인을 찍어버렸죠. 그런 내용인데, 부활을 목격한 주요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에 의해서 전직 창녀로 낙인이 찍혔다. 중세기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림을 보면 마리아의 관능적인 육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악령에 사로잡혔던 여인으로 등장한다. 이것이 간질병인지 정신분열증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부장적 의식을 가진 복음서 저자가 마리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리아는 예수를 재정적으로 도왔던 여성들의 이름에 등장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사치와 음행을 일삼았던 창녀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7장, 36장, 50절에 나온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기록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옷을 벌거벗은 모습에, 이런 모습의 막달라 마리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가슴을 전부 이렇게 내놓고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 굉장히 막달라 마리아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서양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녀로 매도당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동안 정통 기독교의 시각에서 소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역사 전반에 걸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일에서 남성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시각은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왔기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경 해석의 방법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복음서에 의하면 그녀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며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것은 예수와 매우 친밀했던 관계란 것을 암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의 무덤을 제일 처음 찾았고
예수의 부활을 처음 알려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능한 육적인 부활 신앙은 초기 기독교 시대나 지금도 기독교에서 예수의 신성함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그녀는 숨어있는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녀의 임무는 끝나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죠.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이 예수의 부활을 알리고 그 현장에 모든 것을 본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었죠. 근데 이러한 중요한 사건의 중요한 인물을 매도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서양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가장 친밀한 사람한테 많은 걸 전했겠죠. 그래서 보병금 복음서를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 수행 방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밀의 열쇠를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전했지 않은가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기도죠, 중보기도,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위의 단계의 수행의 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윗바사나라든가 그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수행에 어느 경계에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나. 근데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보병궁 복음서입니다. 거기서 보면 천국은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라든가 그런 어떤 그 수행 방법의 흔적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외경이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사실 보면은 당시에 요세비우스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본 사람한테 한국 역사를 기록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적대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최초의 성경을 집대성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당대의 정경이었던 예수님의 생애나 예지록서 이런 복음들은 빼버리고 당시의 외경이었던 요한계시록은 정경으로 넣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그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고 믿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하대하고 천대시한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금서는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 자주 키스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사이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해오는 전설이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다. 예수 부부가 프랑스로 망명했다는 주장은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전해지는 한 전설과 관련이 있다. 1279년 프로방스의 한 백작이 작은 성당 아래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을 발견했고 교황의 승인 아래 무덤이 있었던 곳에 대성당을 세웠다. 생 막시망 라 생트 보메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역 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산속의 동굴에 은거했다고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하루에 7번씩 마리아를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의미하고 마리아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완벽한 신비주의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프랑스에는 예수를 시조로 삼는 족보까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예수 후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했는데 결국 예수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족보의 사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사적으로도 그들 예수 후손들이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한 유럽의 십자가 전쟁을 주도한 기사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에르 프랑타르, 예수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음모론자들은 매도하고 사기꾼이다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어떤 사실적인 것들이 재판을 위해서 전부 다 승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BBC의 그 3명의 기자들을 BBC 방송에서도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들도 사기꾼으로 매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영국 법정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법정에서도 터무니없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분들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유물하고 족보까지 다 사실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영국에서는 재판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대로 3대째 예수님과 기독교를 믿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승소 판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던 곳들이 연이어 다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어떤 시온 수도의 이런 템플 기사단 또는 다빈치 코드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의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위키백과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전부 다 음모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이 사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말 인간적이고도 신성하고 자비로운 그런 어떤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참 그렇죠. 저 태양과 이 공기와 지수화풍 4대 이 자연 모든 조건은 우리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나 성스러운 자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대순진리교인이나 통일교인이나 세상의 무당이나 온갖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수한 종교 사이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만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살인자, 온갖 범죄자, 뭐 히틀러 할 거 없이 모든 자한테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우주 대자연의 대자대비한 성품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이 예수님은 똑같이 행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걸어가다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아서 죽이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를 짓죠. 양심이 무뎌지고 거짓말하고 순식간에 이익 때문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훌륭한 그런 행위를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쫓아가야겠죠. 이것이 당시 시온 수도의 마크이죠. 그리고 당시에 있던 문서들입니다. 여기 보면 피에르 프랑타르의 이 이름도 있고 서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장이죠. 그 음모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 수도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다. 이런 발자취가 있는데, 근데 이 시온 수대 이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저에게는 다빈치 코드 전반에 걸쳐 성배와 솔로몬 신전의 보물과 관련되어 있는 템플 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Poor Knights of Christ and of the Temple of Solomon입니다. 1118년 쌍파뉴 기사인 위그드 파냥스가 성지 순례자 보호를 목적으로 결성하고 예루살렘 왕국의 국왕 보두행 2세의 후원으로 1128년 수도회로서 교황청의 공인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승소하고 재판이 있었고 이런 기록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황청으로부터 공인을 직접 받았다라는 거죠. 이 템플 기사단. 네. 템플 기사단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템플 기사단은 기사, 서전트, 신부, 종자의 4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기사들만이 템플 기사단의 독특한 복장인 붉은 십자가가 표시된 하얀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터를 기반으로 발전과 확대를 거듭한 템플 기사단은 수령한 기부금과 이를 통한 금융업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거대해진 기사단은 이후 이슬람의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긴 후에도 100여 년 이상이나 번창하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황청과 유럽의 왕들의 필적할 정도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등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를 펼쳤습니다. 이후 1307년에 이르러 프랑스의 단려왕 필립 4세가 왕권 신장의 수단으로 이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프랑스 각지에 있는 3천여 개 수도원들의 회원들을 모두 체포하고 재산까지 몰수한 뒤 6년간 이단 신문을 단행한 끝에 단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가 화형에 처해지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그러나 탄압을 피해 살아남은 조직원이 오늘날의 프리메이슨의 모태가 된다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얘기는 들어가지 말고 너무나 망대한 얘기니까. 아무튼 이들의 존재가 이때 수면 아래로 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면 아래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식적으로 이들의 존재가 공인받았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벽화들 보시면 템플 기사단의 모습들입니다. 아까 말한 내용처럼
그 붉은색 십자가에 이렇게 흰색 겉옷을 입고 이슬람 세력을 공격한 모습이죠. 이 십자가, 이 템플 기사단의 그 모습들과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 기사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여기 그리스 종교이죠. 오른쪽 위는 그 교황청을 방문한 템플 기사단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건 과거의 사진인데, 현재도 이번에 교황이죠. 여기 보시면 템플 기사단 상징의 휘장을 목에 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부터. 이들이 그 교황을 아련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로마 교황청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에 보면 여기 말타라고 보이죠. 이분들의 공식 문서입니다. 말타 기사단의 상징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가 뭐나 할 거 없이 이 역사를 점으로 보면 절대 이런 모습들을 알 수가 없죠. 계속 확인이 안 되니까 서로가 뭐 추측과 억측이 난무할 따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선으로 보면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역사적 기록들이 사건화가 돼 가지고 공방전이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공인되었던 기록들도 있고 현재까지 이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해체됐다, 뭐 1984년도에 해체됐다, 또는 1307년에 해체됐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들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서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교황 아무나 만납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황을 만나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이 사진도 이 사진의 앞에서 찍은 겁니다. 이 교황청에서. 이분 그 사진이 흐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교황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곳에서 찍었습니다. 새로운 교황과 이렇게 교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촥 늘어서서 사진을 찍을 만한 세력이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타 기사단 예복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퀸 엘리자베스 윈저 여왕이죠. 또 말타 기사단 예복을 입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훌륭한 영웅 만델라 대통령도 이 말타 기사단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뿐일까요? 그래서 시온 수도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시온 수도의 수장들 역시 대단한 분들이었고, 지금 아마 현재 이 말타 기사단을 이끌고 있는 이분들도 대단한 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수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통령들까지 움직이고 이것을 입힐 정도면은 이들의 그 힘과 배경,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영향력, 돈도 많겠죠. 오늘은
그 일전에 올렸던 그 시온수도의 방송을 좀 보완하고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온수도회가 현재 세상은 그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은 3%밖에 안 보이죠. 97%에 보이지 않는 얼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 진리는 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